타 지역에 있던 또 타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들도 부모님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멀리 또 떠난 분들도 있지만 오신 분들을 반갑게 우리 앞뒤 양옆에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겨 쌈을 당하여도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질그림을 인정하시고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고 보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 한번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보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 생각하겠는데 보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본문 앞쪽에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 장 앞쪽인 3장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의 내용. 우리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보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몇 주째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 나 인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3장 18절에서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라고 설명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책이 2017년 9월에 출간이 되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잘 깨지는 것의 고기로 질그릇이 자주 등장한다.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질그릇이 아니면 보배를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참 보배라면 우리 질그릇이 아니고는 담길 수가 없다. 보배를 담는 순간 질그릇이 되어버린다. 생각해보라. 하늘에 보배를 담았는데 어찌 땅의 그릇이 번쩍일 수 있으랴. 어울리는 그릇에 내용물을 담고 또 그릇을 잘 포장해야 내용도 빛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늘의 원리는 그런 상식을 뒤집어 엎는다. 세례 요한은 그 원리를 알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들러리가 잘나면 신랑이 빛이 죽는다. 신부의 친구들도 그래서 흰옷을 피한다. 내가 질그릇이기에 보배가 빛난다. 보배를 빛나게 하려면 내가 질그릇이 되는 수밖에 없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들보다 메시아를 더 많이 이야기했다. 우리 시대에 특히 더 필요한 깨달음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일수록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박해까지 받는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상식으로는 참 어색한 조합이다. 그러나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 바로 질그릇에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창조주의 영광이 담겼다. 천한 몸에 고귀한 영혼을 담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두 조화가 온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권능이 놀라울수록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할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높이 빛난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 때문에 바로 내가 되었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질그릇이 참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너무 멋지게 보이고, 또 질그릇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소개하다 보니까 질그릇에 대한 우리 투박한 인식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질그릇 사이에 하얀 도자기 그릇을 하나만 놓으면 질그릇과 하얀 도자기 그릇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멋진 그릇으로 안 만들고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떨어지면 금이 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은 어디를 보아도 아름답고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릇이라고는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담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진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잘 알지 못해요.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차례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 3살 아니면 6살까지도 괜찮아요. 한 5살까지도. 3살 정도 된 아이에게 사탕 한 개를 주면 참 좋아합니다. 물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먹고 뭐 이런 아이들이.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줍니다. 3살 먹은 아이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아무 가치도 느끼지 못하죠. 차라리 사탕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눈과 귀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세워졌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사탕 하나처럼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은 채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할 정도로 못 알아.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회에 무엇을 했나?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댑니다. 좀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닌 분도 계실 거고 여행을 처음 한두 번 나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이 혹시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여행은 못 다니지만 그냥 이런저런 풍경을 본 것이나 또 방송으로 세계의 멋진 광경들을 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북유럽의 아주 멋진 지역을 촬영해서 방영하는 걸 봤어요. 정말 멋집니다. 물론 파란 하늘도 멋있겠지만 파란 하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드넓은 호수에 안개가 살짝 덮이고 중턱에 구름이 끼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중턱에 이렇게 멋진 절경들이 있고 집들이 있고 그 사이에 길이 너무나 멋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껏 거기를 걸어다니고 또는 뛰어다니고 저 높은 곳까지 뿐만 아니라 앉고 싶은 때 앉고 쉬고 싶은 때 쉬고 먹고 싶은 때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싶을 때 자고,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니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만한 경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입장료고 경비고 어떤 비용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세월이 가면 건강이 안 받쳐주고 나이가 들면 다닐래도 다닐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질그릇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전쟁에서 적군들에게 사방으로 포위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답답한 일은 당연히 내적인 문제인데 외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하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너져서 망연자실해서 낙심한 상태이든지 그런 상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요. 사업에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밭과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것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망해서 죽든지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가르치죠. 그래서 버림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1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았는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질그릇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도자기나 아니면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우리 자신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질그릇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 있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그릇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질그릇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성도들이 또는 어떤 목회자가 세상의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구설에 오를 때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금이 가고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2011년 2월 25일 순복음 가족신문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실려진 내용입니다. 양천교구의 김무슨 집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이분의 내용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고 아침이면 밥보다 술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에 찌들다 보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부인이 자꾸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경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의사가 그 부인을 불러서 당신 남편 오래 살아야 6달밖에 못 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기에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온 구역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남편은 술을 안 마셔도 복수가 차고 손발이 부어 올랐고 정신을 잃어 쓰러진 적이 여러 번입니다. 중환자실까지 들락거리며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남편이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에서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일 예배 때 제가 신유 시간에 간경화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간경화증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그 부인과 함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같이 배에 물이 빠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날부터 기적같이 좋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6개월도 못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치료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깨우며 축복합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들이 질그릇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말씀은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과 같은 자기를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판단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질그릇인 우리의 관점 때문에 두려움에 쌓입니다. 통계를 보면서 염려하고 그 통계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그리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그 분노에 휘말리고 그리고 스스로 실패해서 좌절의 늪에 빠지고 어려운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 인간적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하게 1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존재임을 자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자로, 직장과 일터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자로, 교회가 하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십자가를 지는 상태.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낳는 수준은 사탕 한 개를 받는 것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만큼 준 정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질병이 낫고 내 육체가 고침을 받고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는 수준이 그 정도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완전히 공짜로 주셨어요. 이걸 무엇으로 비유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내가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배를 소유하고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날들, 그런 삶을 향해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